제가 유치부하고 아동부 아이들을 설교할 때 보면 아이들이 눈이 너무너무 예쁘고 초롱초롱해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다음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또 어떤 말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석변교회 교인들에게 꼭 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거 너무 쉬워요. 다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설교 본문 보고 에이 뭐 똑같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좀 잘 모르는 말씀, 좀 어려운 말씀 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참 쉽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또 잠깐 하루 듣는 설교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려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서고 나면은 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천국 시민의 생활 수칙이라고 정했는데 그러면은 이 생활 수칙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시간 졸리죠? 눈을 감지 말고 묵상은 집에 가서 하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천국 시민의 생활 수칙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딱 적용이 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요 맨 앞자리에 있네요. 우리 송재숙 권사님.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이 늘 마음에 주일 성수를 원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작정하고 기도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는 기뻐할 수 없었는데 오늘 주일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르되 이날은 후반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냥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이게 정말 그냥 지나가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송재숙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행복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행복을 늘 간직하는 거. 오늘 행복했는데 다음 주 보니까 지난주 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보혜사가 되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게 정말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다 같이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30년을 함께 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슬프겠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평안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뻐하는 생활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상기하고 인간적인 슬픔을 이기고 천국의 희락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할 때는 기뻤어요. 근데 돌아서고 나니까 서울 가면은 살아야 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심이 되더라고요. 기쁨은 한순간인데 근데 내가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자.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버전으로 하면은 내 통장에 잔고가 제로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0 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생활 수칙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죠? 근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24시간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마 속으로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또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합니다. 라고 시편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것은 저녁 기도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석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삶들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녁 기도의 시간도 은혜가 되고, 물론 새벽 기도의 시간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생활 수칙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의 세 번째 수칙은 뭘까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감사하기가 싫은가 보네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만 못해요. 우리 유치부 샤론이 목소리, 한 사람 목소리 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목소리가 커요. 우리 샤론이가. 우리가 얼마 전에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했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목소리도 크게 잘했어요. 우리가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참 쉬워요. 옆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 멋진 성도들이 있으니까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이렇게 멋진 권사님, 이렇게 멋진 장로님, 이렇게 멋진 형제자매를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쉽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감사했어요. 감사 헌금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많아요. 그럴 때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쉬운가 보네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참 쉬운가 보네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간증집에서 읽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외동딸이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뇌를 다쳐서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병문안을 가고 간병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성도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딸이 교통사고 나서 정신 이상이 된 것을 감사했느냐? 하고 성령님이 묻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 성도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데요? 딸이 교통사고 났는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고 반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 성도님이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드려봤어요. 무엇이 감사할까? 그랬을 때 딸이 교통사고 났지만 죽지 않고 생명이 아직까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팔다리는 멀쩡하게 있는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오더니 그 딸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눕혀놓았냐고. 나는 멀쩡한데. 이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분이 감사했을 때, 이 성도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정말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자녀가 시험을 잘 쳤고 내가 좋은 직장에 입학하고 들어가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쉽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쉽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줄 것이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했을 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설교 시간에 들었죠.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은 늘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프로젝트를 띄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묵상하지 말라 그랬죠? 묵상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묵상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이 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서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다시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바울의 심정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새 책들을 보면은 책 제목도 참 다양한 게 많은데 감사에 대해서 황성주 박사는 절대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또 정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 그래서 저도 이 평생 감사가 마음에 들어서 늘 매주 감사하면서 이 평생 감사를 생각합니다. 정말로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 옆에 누가 있든지 누가 없든지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나는 몇 독을 했어, 10독을 했어, 어떤 분들은 100독을 했어 하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매일 듣죠? 우리가 벌써 오늘도 설교를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벌써 3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학교 했으면 더 들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마주 보십시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늘 고백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상 쓰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별로 아니야? 그럴지라도 야 그래도 내 한 가지 건져가네?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하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운데 지키시기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은 예쁘죠. 그러니까는 누가 보니까는 그렇죠. 없어졌네요. 성화진 권사님 임주식 때 보니까는 그 남편 되는 오종기 집사님이 그 장미꽃 백송이를 가져왔더라고요. 보는 우리도 즐겁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만일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은 가시에 찔렸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딴 걸 여기다 갖다 놨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에 그런 말이 있죠. 길가에 장미꽃 하정우 주사님 뭐죠? 가사 생각 안 납니다. 갑자기. 장미꽃도 감사지만 또 뭐도 감사라 그러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정말로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지키고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봉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키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